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같이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새해가 되니까 예배 순서에 좀 새로운 변화들이 좀 생겼죠. 처음 찬양, 그리고 또 마지막 이제 부를 찬양도 이제 바뀌었고요. 또 좀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미자립 교회를 위한 그런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순서도 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매번 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으로 교독을 했었는데, 이제는 올해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매주마다 교독을 하게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과 더불어서 우리 장로교의 가장 표준적인 신앙 고백, 2대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도 이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받는 가장 성경적인 그런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작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소에는 잘 우리가 안 하니까요. 근데 그러면 좀 문제잖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작 그 내용이 뭔지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52주 동안 우리가 매주마다 이 요리문답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같이 교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보 안에도 써놓고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도 보면서 교독을 하니까 좀 알지만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집에 돌아가서도 우리가 계속 좀 보면서 우리가 이 귀한 요리문답이 정말 가장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분명한 확신으로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주일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렇게 엮은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한 권씩 구입하셔서
한 가정당 최소한 한 권씩 구입하셔서 좀 집에 갖고 와서 계속 주중에 이것을 보시고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는 많은 신앙적인 그런 의문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갖게 될 것이고 성경에 대한 또 보다 분명한 또 이해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전부 하나씩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금 7,000원인데요. 이것을 5,000원에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책 장사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미 많이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한 가정당 한 권 이상씩 그렇게 좀 구입을 하셔서 주중에 계속 성경과 더불어서 좀 같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해 한 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설교의 제목은 Restart, 다시 기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죠? 호랑이 해죠. 호랑이 해. 이민년 호랑이 해. 이제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전 같으면 새해가 되면 설레고 들뜨고 다소 흥분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착 가라앉은 무거운 분위기입니다. 생각해보니 작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때문이겠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정작 새해가 되기는 했는데 그래서 어제 1월 1일 날 집에서 떡국도 맛있게 끓여 먹기는 했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길 잃은 날의 지혜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셔요.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십시오.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십시오.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비록 오늘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 마십시오. 현실을 긍정하고 세상을 배우면서도 세상을 닮지 마십시오.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작은 것 속에 이미 큰 길로 나가는 빛이 있고 큰 것은 작은 것들을 비추는 방편일 뿐입니다. 현실 속에 생활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세상을 앞서 사는 희망이 되십시오. 자, 이런 시인데요. 큰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작은 진실부터 살려가라. 큰 강물이 말라갈 때는 작은 물길부터 살펴주라. 꽃과 열매를 보려거든 먼저 흙과 뿌리를 보살펴주라. 오늘 비록 앞이 안 보인다고 그저 손 놓고 흘러가지는 마라. 이 말이 제 가슴에 아주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해를 맞으면서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나 하는 깊은 고민과 기도 중에 제가 주님께 받은 응답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로서 여러분에게 올해 우리 교회가 붙들고 나가야 할 주제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된 예루살렘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539년 당시에도 여전히 불타고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황폐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 들짐승들이 살고 있는 아주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고 각자의 성읍에 거주했습니다. 2장 7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비롯해서 온 그 백성들이 각자 예루살렘이 아닌 딴 곳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오늘 1절에 보면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2절을 보세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힘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예배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데 그렇다면 각자 살고 있는 성읍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어째서 꼭 예루살렘에 다 같이 모여 예배드려야만 했는가? 충분히 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6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둘 성읍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니라 12지파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중심지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요, 늘 예루살렘을 사모하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훨씬 더 입지 조건이 좋은 다른 지역에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틴 땅에 우리는 건국을 해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들은 절대 예루살렘만은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난 수십 년간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서운 눈초리로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 그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대놓고 이스라엘을 핍박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예루살렘 재건을 방해했죠. 무력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보호가 있어야만 안전을 확신하며 성전 재건에 전념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만들어 율법에 기록된 규례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8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듬해 둘째 달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감격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로 11절을 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또 12절에 보면 그 나이 많이 든 분들은 이 성전 기초가 놓일 때 큰 소리로 아주 통곡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완성은커녕 이제 겨우 기초를 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제사장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은 이처럼 감격에 겨워서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한 것일까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거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완전히 황폐화 되어버렸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임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마음의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자신들은 바벨론에서 그저 자손 대대로 대대손손 포로로 살다가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이처럼 포로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게 되었으니, 그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감사와 감격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왔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성전의 기초만 겨우 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는 것과는 전혀 의미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였어요.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그처럼 감격하며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과거 그들은 건물로서의 성전만 의지하면서 성전의 참 의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수많은 죄악들을 쫓아갔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성전에 와서 헌물만 하고 제사만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성전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 결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건만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그들의 헛된 자신감의 근거였던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셨지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은 성전의 진정한 의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야만 함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다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비록 아직 성전의 기초밖에는 놓지 못했지만 그들은 놓여진 성전의 기초를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회복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거하시며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에서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며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지요. 비록 아직 성전의 기초밖에는 놓이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의 기초가 놓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감격하여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적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일상의 비일상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일상적이었던 것들이 더 이상 일상적이지 않고 특별한 것이 됐어요. 일상적이지 않던 것들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특히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거의 들어보지도 못한 현장 예배니 온라인 예배니 하는 용어들이 더 이상 생소하지 않게 들릴 정도로 엄청난 변화의 쓰나미가 몰려왔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지난 2년 동안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의 근간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교회 모임과 전도회, 구역 모임과 전도회, 교회 학교 등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정교 모임들이 거의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고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만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종 등으로 계속 변신하며 확산되어가는 이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19의 종식은 요원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의 답답함에 이런 현실의 답답함을 금치 못하던 제게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는 과연 우리는 일상으로의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일상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교회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했는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서 구역예배, 전도회, 교회, 학교 등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을 모이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 교우 간의 이 공동체 모임을 가볍게 여겼는지 우리가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충분히 반성하고 충분히 회개했는가 생각해 볼 때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픈 마음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복장도 단정히 하고 반듯하게 앉아서 시간을 맞춰 정성껏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저 겨우 시간 맞춰서 복장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부정적인 쪽으로 적응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면 과연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변화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미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을 맛본 상태이기에 앞으로는 꼭 교회에 가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인가?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똑같이 받으신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은 한층 더 자기 위주의 편리함을 따라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식과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요되고 있는 상황이 오래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마치 예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어요. 문제는 그러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적 거리두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매주일 구역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는데 이제는 그래서 예전엔 구역 예배를 어느 한 주간 안 드리고 빠진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는 구역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바로 그런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이런 현상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된다 해서 저절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재작년 2월 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저는 한 몇 달 계속되다가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는데도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1년은 안 넘기겠지 생각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고 말았어요. 실기한 것이죠. 제가 이 부분에서 참으로 가슴을 치며 후회했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기도하며 깨어있으면서 우리 화성교회가 코로나 상황에 신속히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돕고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 주님께 그리고 우리 교우들께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더 이상은 그런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국을 그저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과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기본을 튼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리스타트, 다시 기본입니다로 정했습니다. 우리 화성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품고 나아가 섬기는 교회라는 이 사명 선언문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교회의 기본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제일 우선순위를 둡니다. 둘째,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형제의식과 성도들의 하나됨에 집중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들에 대한 복음 전도와 세상에 대한 사랑의 섬김, 나눔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 이 가운데 올해는 무엇보다도 예배와 공동체성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회의 공동체성이 심각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기본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제로, 이렇게 예배하라는 주제로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의 설교를 비롯해서 올해 우리 교회의 사역은 예배와 공동체성의 회복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잃어버렸던 우리 교회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가장 본질적인 길을 다시 살피며 한 걸음씩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매일 힘써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결심하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와 공동체성의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몇몇 우리 교회 리더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전체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매일 저녁 9시에 우리 교회가 올해 이 예배와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주암감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 시간에 기도를 하시겠지만, 주암감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하던 것 딱 멈추고 최소한 1분 내지 2분 정도는 우리 교회의 올해의 주제, 다시 기본입니다, 예배와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닿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의 작은 물줄기와 뿌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떤가? 나의 예배 생활이 지난 2년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무너지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계속 지나오고 있지 않은가? 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핑계 삼아 우리 교우들과 영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우리의 예배 생활과 공동체성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들의 그 영혼이 안타깝게 절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다운되고 우리의 일상의 많은 부분이 무너진 것, 그것도 심각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울부짖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애타게 촉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기본부터, 우리의 뿌리부터 다시 살피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저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단지 기도하고 그저 주저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따라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부터 우리가 잘 살피고 다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무너졌던 우리의 예배 생활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길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난 2년간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근심하며 걱정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이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매일 오후 9시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합심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